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이어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번역본이 참 많다 말씀드렸죠? 네. 해설서가 참 많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알맹이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언어 문자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언어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언어 문자를 통해서 진리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언어 문자조차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금강경도 금강경이라는 언어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금강경 언어 문자 그 너머에 있는 금강경의 진정한 핵심을 먼저 이해하려면 금강경에 나와 있는 언어 문자부터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지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려면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달을 보게 되잖아요. 알겠죠?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켰는데 막 왼쪽 보고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을 봐야 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보면 이제 손가락은 놓아버려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언어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고 결국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언어 문자조차 버려야 되지만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은 언어 문자부터 올바르게 이해해야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언어 문자조차도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도 금강경이라는 글자를 버리고 금강경이라는 언어 문자를 놓아버리고 그 핵심을 깨우쳐야 되지만 금강경의 핵심을 깨우치기 위한 첫 발자국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언어 문자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금강경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래서 구마라지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금강경 판본에 대한 서로 다른 비교 대조를 통한 금강경 지식이 저한테 있기는 있지만 그걸 다 쏟아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마라지 금강경을 표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예스님들이 금강경은 수보리의 두 가지 질문으로 출발한다. 몇 가지 질문? 두 가지 질문. 물론 지금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 금강경과 현장 스님 번역본 금강경은 질문이 3개지만 우리는 무슨 본을 표준으로 삼으니까 구마라지 표준, 구마라지 본을 금강경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구마라지 금강경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수보리의 두 가지 질문에 의해서 금강경이 펼쳐져요. 그게 뭐냐? 이건 무조건 외워두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 질문에서 금강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핵심 주제가 되는 질문 두 가지 따라보세요. 우나주, 우나 항복기심. 근데 앞에 하나만 더 붙이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우나주, 우나 항복기심.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선남자, 선여인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래서 착하다, 착하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닦는구나. 이번 생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구나.
여러분이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알겠죠? 또 선남자 선여인 하니까 선 보러 가는 남자, 선 보러 가는 여자 아니에요. 알겠죠? 착하다, 착하다. 그런데 착하고 착한 선남자 선여인이 발은 일으키다란 뜻이에요. 일으키다, 발사하다, 일으키다. 무엇을 일으키게 하냐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에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운하주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우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 문장 요거 더 세밀하게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 거 아니겠죠? 지금은 금강경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이면 무슨 심?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장으로 하면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일으킨 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은 자,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머무르며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려야 됩니까? 항복이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서 금강경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질문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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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머무르며 자, 1. 어떻게 머무르며 2.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 우리 마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다스려야 됩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알겠죠? 금강경의 핵심 질문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 다스려야 됩니까? 이걸 옛날 큰 스님이 딱 뭐라고 답을 하셨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 옛날 그 금강경 해설서와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은 어떻게 머무려야 됩니까?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하셨나요? 따라해보세요. 무주라고 하셨어요. 없을 무, 머무를 주, 머무름이 없다.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부처님이 뭐가 없다? 머무르지 말아라.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마음이 무언가에 머무르면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머무르지 말아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세존이시여 운하주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큰 스님들이 금강경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바로 답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주 없을 무 머무를 주 머무르지 말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주에 있는 눈썰 매장 가야 되나요? 무주 리조트에 가야 되나요? 요새도 있나요? 없을 무 머무를 주 머무르지 말아라.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고 머무는 바 없이 보살행을 닦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깨달음을 얻어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머무르지 말아라. 너무나 심오해요. 평생을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멋있죠? 좋죠? 금강경은 너무나 심오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했을 때에 대한 답은 무상, 없을무, 모양상, 모습상. 무엇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본래 상이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상.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상을 부셔라. 네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집착하는, 눈으로 보이는 상, 귀로 듣고 귀에 집착하는 귀에 들리는 상, 코로 냄새 맡는 그 상, 입으로 맛보는 그 상, 몸으로 느껴지는 그 상,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서운 내 생각에 내가 속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상, 그 상을 부셔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상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상에 집착해서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본래 뭐도 없었구나? 맞아요. 상이라는 것도 본래 없었구나. 부시고 없앴더니 뭐가 없었구나? 상이라는 것도 없었구나. 이거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경지예요. 번뇌망상을 없앴는데 나는 지금 번뇌망상 때문에 괴롭거든요. 막 번뇌망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번뇌망상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수행을 해서 번뇌망상을 싹 없앴더니 본래 뭐가 없었구나? 번뇌망상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거구나. 그냥 누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원래 없는 번뇌망상에 스스로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번뇌망상을 왜 없애느냐? 번뇌망상이 원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려고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하기까지 한. 근데 이거는 입으로 떠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머릿속에 마음속에 드글드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면서 입으로만 번뇌망상은 본래 없어.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입으로 깨치지 말고 마음으로 깨쳐라. 입으로 깨치지 말고 마음으로 깨쳐라.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이 수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좌우명이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깨달았다. 번뇌망상이 본래 없다. 라고 떠드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금강경의 핵심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마라지 한문 금강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은 첫 번째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무주, 머무르지 말아라. 머무는 바가 없다. 응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다.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두 번째 질문.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 다스려야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무상, 없을무, 모습상. 상을 부셔라. 집착을 깨트려라. 내려놓아라. 상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본래 상이랄 게 있다 없다. 본래 상이랄 것도 없다. 무상. 무주와 무상의 공통점은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을 없애라. 나중에는 끝에 가면 본래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중생 노름을 하면서
스스로 뭐 하면서 살았구나? 집착하면 살았구나. 여러분들 봐요.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내 재산에 집착하지. 내 남편, 내 마누라에 집착하지. 내 자식에 집착하지.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집착이에요. 불보살님은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오른다는데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착착착 소리가 나잖아요. 집착덩어리야 아주. 무주 머무르지 말아라. 무상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무주 무상 딱 답을 내리셨어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네. 금강경 끝났어요. 이게 금강경 끝이래요. 맞아요? 그 이제 안 배워도 되겠네요. 근데 진짜 이게 끝이래요. 큰 스님들이 무주하고 무상 알면 끝이래요. 무슨 얘기를 더 하네요. 무주 머무르지 말아라. 무상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도 아쉬우니까 더 공부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해설서가 금강경 6조 해라고 해가지고, 해는 해설할 때 해자예요. 금강경 6조 해라고 해가지고 해설할 해. 6조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네. 또 뜬금 광호 스님? 이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예요. 6조 해능대사. 예. 조계산에서 법을 펼쳤던.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이죠? 6조 해능의 법을 잇는다 해서 조계산에서 법을 펼쳤던 6조 해능. 6조 해능 스님을 대표하는 법문이 6조 단경이에요. 무슨 단경? 예, 6조 단경. 그래서 경은 부처님 말씀에다 경을 붙여야지 스님 말씀에 경을 붙이면 원칙에 어긋나요. 근데 중국 불교에서는 6조 해능을 부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6조 스님 말씀에 경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6조 단경이라고 해요. 근데 원칙은 안 맞아요. 저는 원칙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6조 해능을 너무나 존경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경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그만큼 6조 해능대사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6조 해능 스님 법문집에 경자를 붙였다. 그래서 6조 단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또 6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설하신 책이 금강경 6조해라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 해설할 때 6조 해능대사의 금강경 해설서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금강경 6조해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역사적으로 정말 6조 해능 스님이 설법하신 게 맞냐라는 학문적인 논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왜냐하면 특히 중국 불교에서는 뭐 책을 써놓고 자기가 써놓고 유명하신 분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흔해요. 예.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는 큰 스님들이, 우리 큰 스님들이 6조 해능대사가 해설하신 금강경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정적으로 믿기는 믿지만 문헌학적으로, 학문학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에는 정말 역사적인 6조 해능대사가 설법하신 금강경 해설서가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예, 안 따져요. 알겠죠? 그런 거 따지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만 역사적으로 큰 스님들이 6조 해능대사가 설법하신 금강경이다라고 큰 스님들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이거 뭐 족보 따져가면서 살 거 아닌 이상해야 그냥 큰 스님들 말씀하신 가르침을 이어서 6조 해능대사의 금강경 해설서에서 6조해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논쟁이 있고요. 정말 6조 해능 스님이 해설하신 게 맞냐? 이게 첫 번째 논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자. 그냥 마음을 깨쳐야지 너무 글자에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 불교 금강경, 티베트 불교 금강경, 금강경 여러 해설서를 꼼꼼하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6조 해능 금강경 해설서가 너무 주관적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쭉 내려온 불교 사상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온 보편적 교리로 해석한 금강경이 아니라 6조 해능 스님이 스스로 마음을 깨친 뒤에 자기식대로 해석한 금강경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시원시원하고 창의적이에요. 아주 창의적이에요. 야, 금강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구나. 시원시원하고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좀 뜬금없어요. 인도 불교에서 어차피 불교가 인도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천년의 인도 불교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그 불교 교리, 뭐 대승의 중관합파 공사상, 유식학파의 유식사상, 열애자 사상, 또 불교 기초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 불교에서 말하는 기초 단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서로 약속된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은, 좋게 말하면 너무나 창의적인 주관적 해설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보편적 불교 교리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은, 교리적, 학문적으로 불교 교리적 입장에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6조 해능 금강경이 안 맞아요.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창의적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나는 그 교리, 꼼꼼하게 교리 따져가면서 분석하고 이런 건 난 안 맞다. 시원시원하고 창의적이고 아주 기발하고 그런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오로지 마음자리, 마음의 깨달음의 자리에서 시원시원하게 법문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더 마음에 들까요? 6조 해능대사 해설서가 더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골고루 보는 게 좋죠. 아,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저분은 저걸 저렇게 해석하셨구나. 야, 6조 해능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큰 스님들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석할 때 6조 해능 스님의 해석 방법을 사용했어요. 6조 해능 대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렇게 해석하셨다. 지금은 6조 해능 대사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석 방법을 안 써요. 금강경이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본래 인도에서 설명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본래 뜻하고 너무나 차별이, 너무나 차이가 커가지고 6조 해능대사의 중국식 해석 방법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석 방법은 요새 우리 젊은 스님들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6조 해능대사 금강경 해석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인용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6조 해능의 금강경 해설서도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장점은 시원시원한 대신 단점은 너무 기발하고 창의적이라서 어떨 때는 학문적으로 금강경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해석 방법이 자의적이다. 혹은 너무 주관적이다. 이건 너무 뜬금없다. 좀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골고루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하지만 금강경 6조 대사, 6조 해능 대사의 금강경 해설서도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도 6조 해능 금강경 해설서가 어쨌거나 중국 불교, 나아가 우리 한국 불교 금강경 해설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것만 불러드리고 정리할게요. 이렇게 앞에다가 좀 적어주시겠어요? 앞에다가 어디다가. 옛날 큰 스님들은 금강경 해설하실 때 이걸 달달달달 외우셔서 법문에서 항상 이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6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을 해석하신 금강경 6조해에서 금강경의 핵심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이 몫고. 적으세요. 6조해는 금강경 핵심 3가지. 첫째, 무상위종이라고 적어주세요. 무상, 아까 말한 그 없을무 모습상, 없을무 모습상, 무상위종. 종은 으뜸종자예요. 으뜸. 혹은 또 종지라고도 써요. 종지. 불교의 종지가 무엇입니까? 핵심이란 뜻이에요. 핵심. 으뜸종, 종지, 핵심이란 뜻이에요. 무상위종. 적으셨어요? 둘째, 여러분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우세요. 큰 스님들은 이걸 다 외우셨어요. 금강경 공부하면서. 몇 글자 되지도 않아요. 이거 안 외우는 사람, 업장이 두꺼운 사람. 첫째가 무상위종, 둘째가 무주위체. 위체, 위, 할 위자예요. 할 위. 그 체는 몸체자, 바탕체자. 몸체, 바탕체, 몸체. 체력할 때 체. 적으셨어요?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체자. 예. 무상위종 적으셨어요? 무주위체 적으셨어요? 자, 3번째. 묘유. 묘할 묘자. 묘하다. 묘범 연화경 할 때 묘. 유, 있을 유.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묘하게 있다. 있을 유. 쓰셨어요? 묘유, 위용. 위는 할 위. 위하다, 위하여 할 때 위. 용은 쓸 용자. 쓰다, 쓸 용. 영영 죽겠지? 할 때 그 용자예요. 쓸 용. 야, 이거 12글자밖에 안 된다. 자, 따라해 보세요. 무상위종, 무주위체, 묘유위용.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어디 가서 유식한 채 할 때 딱 좋아요. 무상위종, 무상, 상이 없는 것을 우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전열애 사국에 있죠? 상이 없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핵심으로 삼고 무주위체, 머무름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묘유위용, 묘하게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쓴다. 묘유위용, 묘하게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쓴다. 무상위종, 무주위체, 묘유위용. 뭐 괜히 왠지 모르게 멋있지 않아요? 예, 꼭 외우세요. 야, 여러분 금강경 6조 해능대사가 설법하신 금강경의 3대
핵심을 여러분 오늘 딱 배우셨잖아요. 좋죠? 우리 앞으로 꾸준히 공부합시다. 예, 요 세 가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